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기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뒤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만물의 먼지와 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저희들을 참으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신 그 영광을 오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감사한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멘.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배웠잖아요. 많은 지식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고, 사람마다 그 생각이 달라요. 아주 이 세상에는 스승들이 많다. 성경 말씀에도 그러죠. 스승들이 많아요. 똑똑하고, 배운 거 많고, 그럴싸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도움을 주는 학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승이 너무 많아서, 그걸 쫓고 하는 게 많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쫓아야 될 것 중에 무엇을 쫓아야 되냐 했을 때는 오늘 본문 말씀을 쫓아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우리가 살기에 우리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야 좀 좋게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고 행복하고 그래 하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이 비관적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 고통스럽고 힘들고 돈도 없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수두룩하고 자살률도 많고 이러잖아요. 생각보다 인생이 그리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 큰 구원. 그래서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큰 구원. 이 큰 자, 크다라는 말은 인간들이 아무리 커봐야 하나님이 조금 잠깐 한 일보다 더 많이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말씀으로.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뭘 대단한 걸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견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심중에 있는 생각조차도 이 생각하는 기능, 이런 능력, 이거 누가 만드는 건가? 했을 때 우리 스스로 생겨났다라고 인간은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큰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면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큰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은 이건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결말이 뭐예요? 끝에 가보면 구원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네가 잘하면 할 수 있어. 열심히 해보자. 으쌰 잘해보자.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스승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해봅시다. 해봅시다. 하나같이 다 잘해보자고 해요. 그렇지만 결말이 뭐예요?
결말은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그것이. 잠깐은 그렇게 해도 결말은 다시 뭐 흐지부지 되거나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자기도 자기를 구원 못하는데 누굴 구원하겠다고 나선다. 이거 자체가요, 우스운 얘기예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방법을 제시했어요. 어떤 방법이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못하는 것을 대신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한다는 개념이 우리들을 못하는 것을 그대로 한다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겠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그거를 지키려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려고. 한마디로 너 그거 안 지키면 죽어. 이걸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하잖아요. 율법을 안 지켰을 시에는 내가 그 법에, 그래서 그 인간 세상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구속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돼요. 똑같습니다. 하늘 법에서도 똑같아요. 벌 받을 짓을 했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으면, 지옥 가고 마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이게 구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구원하시냐?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는 그 방법이 들립니다. 구원 방법에서 달라서 다른 거예요. 큰 구원, 이게 큰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인간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방법. 이게 큰 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따져요. 뭐 달라진 게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데 뭐 달라진 게 있느냐? 천사보다 못하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뭔 말일까요? 천사보다 못하게 했다. 여러분, 천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계급이 틀려요. 이 천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또 섬겨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존재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근데 천사보다 지금 못해요. 우리는요, 날지도 못해. 이동의 자유도 없어. 아프면 아파야 돼요. 다치면 또 다쳐야 되고, 눈물 난 고통 속에 살아가요. 이게 그 천사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잠시 동안만 그렇다는 겁니다. 잠시만 견디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겁니다. 이게 큰 구원의 결말이에요.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다른 말씀이 나와 있는데 10절 말씀에는 두 번째 주제로 구원의 창조.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구원의 창시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구원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구원이 없었어요. 구원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원을 누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근데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구원을 만들어냈어. 물론 예수님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협력해서 구원을 만들어냈죠. 근데 그 역할은, 중요한 역할은 누가 하셨냐?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거든. 이를 창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요, 한 가지만 알지 두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죄값은 지불했지만 살지를 못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줘야만이 내가 살지, 내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받고 지불하면 난 지옥 가야 돼요. 이건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벌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벌을 대신 받고, 그분은 생명이 안에 있어요. 죽어도 살아요. 그분이 대신 벌을 받자 다시 살아나시니까 생명이 나에게 온 거예요. 이게 구원의 창조예요. 다시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만들어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건 뭔 말이에요? 천사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죠. 이 자녀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사는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이게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실체가 뭐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 모든 이 모임을 이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이 교회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 혈과 육에 속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이 되셨어요. 처음부터
존재 방식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닌데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육체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종로를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우리가 종살이,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평생 지옥 갈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아주려고 하십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 말이 써 있죠. 17절 중간에서부터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자녀로 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을 벌 주고.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벌 받을 이유가 있어서 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벌 받아야 되는 거를 예수님께 벌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모든 것을 주시는 게 바로 이게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구원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고 결말입니다. 아멘.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면서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구원을 오늘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아직은 믿음이 약하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제가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